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결석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사역자 수료 예배로 같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한 번 뜨겁게 뭔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일주일에 정해진 한 시간을 매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매주마다 그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신과 수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어느 꼬마 녀석이 엄마 몰래 장난감총을 숨겨서 교회에 왔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총을 딱 빼더니 방아쇠를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이 총소리가 진짜 총소리가 너무 똑같은 것이죠. 빵 소리가 나자마자 그럼 그때 갑자기 성도들이 바닥으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옆에 있던 이 아이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애를 껴안고 막 문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근데 그 문가에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빙기를 웃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를 혼내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한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대기 아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시작했던 중보기도 사역자 세미나를 받으신 이후에 6개월 동안 꾸준하게 중보기도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에게 오늘은 수료증을 드리는 날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자리는 수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분들의 수고를 축복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사역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즉각 응답이 안 오던데요, 목사님? 기도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던데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한다면 이 모든 오해를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를 보면 여러분 빙하가 있습니다. 그 빙하는 겉으로 보면 작습니다. 여러분 이 드러나는 부분 대단히 작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배가 그 빙하를 쉽게 지나치거나 아니면 그 빙하를 오히려 무시해도 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빙하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진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거대한 빙하와 같은 사탄의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그 아래에 있는 사탄의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탄이 주는 한 번의 유혹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죄 짓는다고 죄 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죄 짓는다고 해서 그냥 한 번 죄 짓는 것이고 금방 다시 원래대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유혹은 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이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인데 투쟁,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하는 그 유혹과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이기고자 하는 영적 싸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는 길을 쓰고 이기기 위해서 이기게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주의가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는다. 사탄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해서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분명한 목적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핏값으로 저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승리의 믿음, 사탄을 이기셨다는 그 승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의 기본 전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질까 두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다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승리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승리하였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도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분 문제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밤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였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와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의 복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때로 힘든 일로 어려운 상황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잘 되게 합니다. 물질과 이성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물질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과 이성이 우선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보기도 사역자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힘든 일에 처해 있든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든지 중보기도자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일이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 사역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병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한 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함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손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후의 승리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이 병원을 중국에서 이 병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 쓸 돈을 선교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중국인 여러분 교육자와 함께 더불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고 머물 곳이 없어서 한 야산에 머물렀는데 그 중국인 교육자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 지역은 산적들이 많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교사님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봤는데 자신들의 몸도 그 돈도 안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병원에 사역에 쓴 것이죠. 근데 수개월 후에 그 지역의 산족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선교사를 보더니 말합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야영한 건 맞는데 호위병은 없었는데요. 아니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당신 돈을 약탈하려고 계획했는데 27명의 호위무사가 당신들을 꽁꽁 지키고 있어도 무서워서
우리가 약탈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 돌아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느 집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기억할 때는 우리가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었는 걸 기억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그 기도 집회에 참여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27명이었습니다. 즉 27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했더니 27명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선교사를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 중보기도 사역들뿐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